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덥다 못해 뜨겁다고 느껴졌던 시간들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앞에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벽에 서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 다가오는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도 함께 결실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아담의 에덴 동산 추방, 가인의 아벨 살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죄악과 그로 인한 저주가 점진적으로 깊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암울한 그리고 절망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의 시대였지요. 그러나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열어주십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써 파괴된 인류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개입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스스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그를 불러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아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흑암 속에 갇혀있던 헬렌 켈러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길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어린 헬렌 켈러가 스스로 빛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먼저 그 캄캄한 어둠 속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굳게 닫힌 헬렌 켈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수도 없이 두드리고 노력을 했지요. 손바닥에 끊임없이 글자를 써주면서 마침내 그녀를 세상과 소통하는 빛의 길로 이끌어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들이 화려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길을 잃고 죄악의 흑암에 갇혀 있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부를 능력도 없었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빛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거의 익숙함과 죄악된 자리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삼중적인 표현은 아브라함이 과거에 의지하던 인간적인 기득권과 혈연적인 보호막 그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익숙한 생활 방식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새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썩어질 옛사람의 모습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즉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종하던, 그리고 내가 제일인 줄 알았던 그런 삶의 모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가 그 절망의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멈추게 되고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내 뒤를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가 있을 때,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과정에 있을 때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에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만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갈리지가 않습니다. 삐뚤빼뚤해지는 거예요. 밭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갈리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떠남의 결단이 없이는 새로운 은혜의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오르는 열기구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기구가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땅에 단단히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내야 돼요. 밧줄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버너를 힘차게 잡아당겨서 뜨겁게 가열한다고 해도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밧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할 일은 무겁게 달아놓았던 모래 주머니들을 떨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열기구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저는 이와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세상의 가치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과거의 밧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욕심과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인간적인 의지의 모래주머니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창공을 향해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얼고 매고 있는 과거의 밧줄을 믿음으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고 축복된 길을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떠남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포기만을 강요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밧줄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완벽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부터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저주받은 인류의 역사를 생명과 축복의 역사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개인의 부귀 영화에 머물지 않고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어지는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풍성하게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끊임없이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 결과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물고기가 뛰놀고 생명이 숨쉬는 풍요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 남쪽에 있는 사해는 흘러 들어온 물을 자기 안에 가두어둘 뿐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은 결과 사해는 염분이 너무 높아져서 그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은혜를 누리며 고여있는 사해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을 오로지 나 안에만 담고 있기 때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입 밖으로 내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와 생명이 흘러넘쳐서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적시는 축복의 강물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나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절대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새로운 모험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나이 아닙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친척과 가족이 있는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은 그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조차 명확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의 지명을 알려주셨어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땅인지 전혀 상상도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처럼 TV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갈 때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성지순례 가는 곳 막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료가 풍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갈 때가 2001년인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자료가 별로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일정표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그 지역을 막 찾아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거하고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자료가 넘쳐나고 갔다 와서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요,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발로 가봐야만, 직접 눈으로 봐야만 아는 시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일단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 보여줄 테니까 그냥 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요,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이렇게 여행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그냥 혼자 비행기표 하나 끊어서 그냥 배낭여행 가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지만 저 같아도 저는 그런 걸 못합니다. 어디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를 가도요, 저는 꼭 여행사를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인솔자가 있어야 가지, 나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아직도 그런 용기가 안 나요. 여러분은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유일한 나침판이자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짙은 안개나 폭우 속을 뚫고 비행해야 될 때요, 조종사들은 철저하게 계기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창문 밖을 보지 않고 계기판만 보고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시야가 깜깜해지면은요, 인간의 감각은 방향을 잃고 착각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경험에 의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감각을 의지하다가 실수할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계기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100% 신뢰하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계기 비행과 같았던 거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각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바라보며 나아간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순종, 말씀에 반응하는 순종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순종의 자세가 있느냐. 비록 가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의 방향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느냐, 그 길을 기꺼이 돌아갈 수 있느냐. 실수하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는 의지, 순종의 의지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것을 떠났다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길이 안개 속처럼 막막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환경을 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절대적인 순종만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경험과 지식,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쫓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 더 풍성한 삶의 역사를 삶 속에서 온전히 완성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과감히 떠나야 할 영적인 하나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속적인 욕심은 무엇입니까? 또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들 모두 아브라함처럼 낡은 과거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리시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구속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